네, 반갑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오경 이야기. 오늘은 제4강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어렵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 의미도 파악하기가 힘들다. 라고 지레 겁먹고 읽어보시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출애굽기 시간에 잘 배우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만 하면 이 레위기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 목적, 그리고 레위기가 말하는 바를 여러분 파악하기만 하면 그 내용도 그리 어렵지 않게 여러분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안내자가 되어드릴 테니까 오늘 이 강의 이후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레위기는 쉽다. 여러분, 왜입니까? 레위기는 구약의 중심이고 오경의 핵심입니다. 구약과 오경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레위기가 없으면 구약과 오경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출애굽한 백성이 시내산에 다다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인데요.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에 담긴 이 언약들을 지키면 복이 되지만 여러분, 레위기 언약들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 사약이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쌍무 언약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순종한다면 복이 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주가 된다는 사인이 담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신학, 여러분 이것을 좀 파악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나라라고 할 때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 그랬죠. 국민, 땅, 법, 주권이 필요하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필수적인 것은 이 국민, 땅, 법, 주권입니다. 여러분, 국민은 지난 시간 출애굽기에서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이 땅은 앞으로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이 마련이 되죠. 그리고 주권 같은 경우도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세계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것임을, 이 자신의 주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것은 법이겠죠. 나라를 움직이려면 법이 있어야 됩니다.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은 대가를 치르는 이 법이 필요한데, 그 법이 시내산 언약이고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모세의 기록으로서 이 신구약 성경 중에 가장 일찍 기록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도 많죠. 우선은 오경이 모세의 기록이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레위기만은 아마도 모세의 기록일 것이라 보고 있어요. 왜냐? 이 레위기를 시내산에서 직접 받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 레위기에 언약만 들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출애굽한 백성들 이끌고 가죠.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 받은 것은 총 3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0계명만 받아서 두 돌판에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3가지를 받았는데 돌판에 기록된 10계명이고요. 두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는, 그리고 구별하는,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제4장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레위기의 내용, 복과 사랑과 생명과 평안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될 성막 설계도, 여러분 지난 시간 출애굽기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한번 지도를 보고서 레위기가 형성되기까지,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과정을 한번 보시죠. 자, 이집트로 입애굽하는 장면이 창세기의 이야기였고요. 자, 이제 한번 출애굽할 시간이 되었죠. 자, 모세가 이집트에서 시내산으로 도망합니다. 그래서 뭐 딸기나무를 또 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명을 받아서 백성을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온갖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불러내시는 그 한가운데 모세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을 합니다. 다시 시내산에 백성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언약과 율법과 레위기입니다. 성막 설계도를 받은 거죠. 자, 이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시죠. 이 레위기, 율법, 옛 언약,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 내용은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약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할 것 없이 레위기는 뭐냐? 레위기 이꼬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려워 보이시죠? 읽기 너무 어려우셨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기를 압축해 봤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자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잘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미 구원하신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을 때 이미 세례를 받은 겁니다. 예, 그렇게 비유하죠. 여러분, 이미 홍해를 건넌,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 구원해 주신 백성한테 여러분 나쁜 걸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도 이 레위기를 주실 때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행복 지침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본격적으로 살아야 돼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이방 민족 가운데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 나라의 비전,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감으로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소개시켜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법이 바로 레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나가기 전에 주신 훈련 교환이기도 하고 신랑 되신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서이기도 하고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게 할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건부 언약이었어요. 쌍방 언약이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이 법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을 지킨다면 복을 받겠지만 제사장 나라가 되겠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언약적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적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지키지 않으므로 저주받을 수도 있다. 여러분, 선악과와 똑같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여러분 타락하고 저주받을 수도 있고 영원히 선악과를 먹지 않는 순종으로 인해 영원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다. 선악과와 똑같은 거예요. 조건부 언약이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때 여러분 성경을 간통합니다. 레위기를 간통하고 압축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여러분 구약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겠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게 가는 계명일 것이다. 그런데 둘째 가는 계명도 첫째 가는 계명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내 이웃을, 내 주변 사람들을, 내 주변 민족들을, 내 원수까지라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의미이다. 모든 율법, 레위기와
예언자들의 가르침, 선지자들의 이 가르침은 이 두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진심을 표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어렵지 않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레위기 공부 끝났네요. 그런데 또 이렇게 끝내면 너무 짧잖아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사랑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하기 위한 법인데, 자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 제사였는데 어떻게 제사해야 되고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되고 어떤 형식으로 드려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려면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 신약의 교회들이 영적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레위기는요, 육적인 건강도 굉장히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건강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건강하지 않고 이웃을 돌보거나 돕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내 건강관리, 우리 가족의 건강관리는 이웃사랑의 시작이자 마지막인 거죠. 그래서 아프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지 않기 위한 계명들이 11장부터 15장까지이고 정 있는 이웃이 되자. 자, 이제 건강하니? 그러면 우리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이웃과 더불어 살 때 이러이러한 계명과 이런 원칙들을 지켜서 한번 살아봐야겠구나. 여러분 이 법에 따라 살 때 여러분 행복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살지 않고 공동체로 산다 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행복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물론 완벽한 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합의하여서 도출해낸 이 헌법을 지킬 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사회법들을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법과 원칙들을 담아주셨다는 겁니다. 26장은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상 줄게.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제사장 나라가 될 것 같은데? 복 받을 것 같은데? 기대되지 않니?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언약적 저주를 당하게 되지. 자, 그리고 27장에는 여러분이 법전을 보면 우리 교회 내규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물론 성도님들은 많이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당회라든지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 내규를 보실 텐데 총회 내규라든지 그러면은 맨 마지막은 뭡니까? 부칙이죠, 부칙. 간단한 물론 완전히 중요하지 않은 중요하지만 맨 끝에 부칙으로 붙여지는 예물 같은 거 이제 얼마를 내야 되고 이런 것도 좀 변할 수 있는 것들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원하는 사람들이 예물을 냈었는데 그게 얼마 정도를 내야 된다. 이런 내용들 그런 어떤 돈에 관련한 내용들 사실 돈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맨 뒤에 그런 부칙들을 담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전부입니다. 또 끝날까요? 너무 빠르죠? 이렇게 하면 레위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 보였지만 요약해보니까 너무너무 쉽네요. 이렇게 또 끝내면은 너무 서운하니까 좀 더 가볼게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제사, 예배로 사랑해 볼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대 제사가 나오고요. 낙헌제, 수은제, 위임제, 서원제 기타 제사가 나오고요. 거제, 요제인데 요거는 이제 형식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형식. 거제는 제사장이 들었다 내리는 제물을 그래서 감사 표시하고요. 요제는 제물을 흔드는 겁니다. 그런 제사법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10개 됩니까? 한 11개 정도 되네요. 이거 뭐 외울 것도 아니고, 뭐, 외운다고 하면 뭐 10분 안에 외울 수 있죠. 죄송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 정도, 이 제사법만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너무너무 재밌고 중요합니다. 이런 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 제가 이 제사법을 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림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법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 내용들은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 사는 이 제사법은 특별히 뭐 속건제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상대방에게 무슨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여러분 그 5분의 1을 더 덧붙여가지고 이게 배상하는 그런 제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신약교회 가운데 드려진 예배는 물론 이것이 예배가 아닌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주일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성례를 행하고 또 이 말씀 강론을 듣고 뭐 이러는 것도 예배가 맞는데, 이 구약시대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제사법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웃사랑의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설명 어렵겠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제사들도 따지고 봤더니 이웃사랑이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1장부터 10장까지가 정리가 되었죠. 그리고 이웃사랑인데요. 아까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식품과 위생 11장부터 15장, 속죄의 규례 16장부터 17장, 대속죄일인데요.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세상 쪽에 들어가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럴 때 여러분 가나안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지만 세상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가나안의 생활 품습과 문화와 생활 양식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는 겁니다. 그것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영원한 격리를 당할 내용들 20장, 제사장 처신규례 21장, 성물의 규례 22장, 거룩한 절기 23장, 성막의 관리 24장, 안식년 희년 25장, 토지법이죠. 보상과 보복, 상과 벌입니다. 26장, 서원과 대속 27장, 부칙이라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또 몇 개입니까? 11개밖에 안 되네. 내용을 소급하면 지금부터 또 빠르게 설명해 나갑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해도 뭐 레이기 정리가 끝났지만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좀 조금 더, 많이도 아니고 조금 더 이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10장은 하나님 사랑법이다 그랬는데 5대 제사가 먼저 등장을 하고요. 8장부터 9장까지는 제사장 위임식, 아론이 등장하겠네요. 아론이 제사장으로 등극하는, 등극이라는 단어는 그렇죠? 등장하는 위임식이 나오고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다른 분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슬프죠? 아론도 매우 슬펐겠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여러분 그 5대 제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요거는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제가 PPT 파일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가보죠. 번제는 동물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창세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삭이 이런 제사를 제물이 될 뻔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요렇게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제사기도 합니다. 5대 제사 중에. 여러분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이 번제단에서, 여러분 성막을 설명드린 번제단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생활 형편에 맞게 따라 수송아지,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등으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워드리는 제사다. 태울 번자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제사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그 예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나중에 뭐 또 자세하게 할 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단편적인 의미들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형식의 제사였다. 자, 소제는요, 곡물을 이용한 피 없는 제사. 여러분, 피 없는 제사도 있네요. 피 있는 것만 제사 아니었나요? 구약시대는. 그래서, 누굽니까?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얘기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죄송합니다. 가인이 피 없는 제사 드렸지.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 소제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피 없는 제사 얼마든지 있었고, 그럼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곡물로 제사를 드렸다. 그 문제가 아니었다. 결론이 뭐였습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 얘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벨은 자신도 드렸습니다. 제사할 때 가축을 물론 피가 있는 제사이기도 했지만 자신을 먼저 드렸다.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전혀 연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껍데기만 예배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시사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껍데기로만, 형식으로만 예배할 수 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곡물을 이용한 피 없는 제사고 고운 가루 기름을 위한 소금을 있는 그대로 요리해서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의 일부분만을 불살라 기념물로 드렸고요. 항상 번제 혹은 화목제랑 더불어 같이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의미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구체적으로 하는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속건제는요, 아까 살짝 설명드렸는데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계명을 어겼을 때, 또는 이게 중요한데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물과 이웃에 대한 보상은 본래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된다. 재물은요, 오로지 순양이고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그래서는 안 됐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 넘네 이러다가 탁구를 치거나, 족구를 했다는 거.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다가, 공이 유리창에 가서 와장창 깨져버렸네요.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 거죠. 우리 정성 어린 헌금으로 우리가 지은 예배당인데, 그럴 경우, 혹은, 내가 이웃에게, 친구한테 뭘 빌렸어요. 핸드폰. 하다가 떨어뜨렸어. 그래서 수리비가 15만원 나왔네? 손해를 끼쳤죠. 그럴 경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재단 안에서, 혹은 이웃의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때, 요런 순양으로, 본래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드리는 제사, 속건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단순히 의식만이 아니고, 구체적인 이웃사랑, 내가 손을 끼쳤으니까 당연히 모른 체 하지 않고 오히려 얹어서 갚아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도덕이 담긴 그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가 되는 거죠. 속죄제는요, 죄를 속하게 한 제사. 우리가 제사를 생각할 때, 구약 제사를 생각할 때 가장 핵심이 된 제사기도 하죠. 드리는 제물은 신분에 따라 달랐고요. 제사장이나 백성은 수송아지, 족장은 수염소, 평민은 암염소 혹은 어린 암양을 드렸다. 여러분,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 중요하죠. 그리고 죄를 속하기 위한 예전에는 동물로 드려진 속죄 제사가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한 제사가 드려진 거죠.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피였던 이 동물들이 이제는 이 제사에 드려지지 않습니다. 왜? 실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죠. 이 정도만 이해해도 되겠죠.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인데 이것도 이웃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목 없이 너희들 예배하지 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너 뭐 이웃하고 사이 안 좋거든. 화해하고 와라. 그리고 와서 예배해야 내가 그 예배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약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따 좀 자세히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뭐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절대 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구약에 하나님이 명하신 이 율법의 내용들, 정신들을 오히려 더 강화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구약의 율법 폐해진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화목제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평을 위한 제사. 물론 하나님과 화평을 하죠. 그리고 이웃 간에도 화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경우나 서운하는 경우에 드렸습니다. 소와 양 염소를 사용하되 암수 모두 가능했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목제물로 드려진 거잖아요. 사실은 이 5대 제사의 모든 제물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화목제물 되었잖아. 그러니까 너도 세상에 나가 나처럼 화목제물이 되어라.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이 화목제에는 이런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그럼 이 5대 제사 가운데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 네,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 다음에는 우리 구약의 7대 절기를 이 시점에서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점 아니면 또 이렇게 정리할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 이 구약의 7대 절기도 뭐 어렵게 보려면 어렵게 볼 수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앞 글자를 따서 잘 외우잖아요. 우리도 한번 외워봅시다. 따라해보시죠. 유무초 나속장. 네, 쉽네. 더 어렵나요? 유무초 나속장. 이게 구약의 7대 절기인데요. 7대 절기 중에서 3대 절기가 가장 또 중요하고 유명한 절기죠. 빨갛게 적어놓은 건데 6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는 3대 절기고 그 사이에 껴있는 절기까지 합해서 구약의 7대 절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시죠. 자, 6월절은 유대력 기준으로, 지금의 태양력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썼던 유대력 기준으로 1월 14일에 지켜졌고요. 출애굽을 기념합니다. 기억나시죠?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덮을 때 이스라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만 유월했죠. 그래서 장자들이 구출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 자, 무교절은요, 고난의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켜졌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았으니까 부풀지도 않고, 수분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맛대가리가 없겠죠. 건빵보다도 더 맛이 없는, 뭐 건빵도 물론 맛있는 건 맛있는데 굉장히 이제 텁텁하거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보관 기간은 엄청나게 오래 갑니다. 광야에서 유용했겠죠. 이 무교병은. 어쨌든 이 무교병을 만들어 먹는 절기고요. 그 출애굽했을 때 그 고난들을 또 기억하는, 또 이것이 유비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또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초실절인데, 여러분 무교절 후 안식일 다음날, 지금으로 치면 주일이 되겠는데, 이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보리 추수를 해서 첫 이삭이 나오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삭을 바치는 절기인데,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열매실자. 그래서 사실 이 열매라고 했을 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이 부활을 상징한다. 신약 시대에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오순절인데 여러분 오순절은 익숙하시죠?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초실절 후에 50일째입니다. 77에 49 편하게 51일이라고 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첫 이삭이 바친 후 50일째 되는 때 지켜졌던 절기고 신약으로 와서는 이 오순절에 유명한 사건이 있죠.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셨다. 성령이 임한 그 날, 그렇게 우리는 신약에서 기념하여 지키고 있죠. 나팔절인데요. 7월 1일에 지켜졌고요. 회개 나팔, 대속제일을 준비하는 절기였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좀 생각이 나죠? 자, 그리고 대속제일인데요. 7월 10일에 지켜졌고요.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죽을 각오를 하고 성사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려지는 그런 절기였는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제사를 완성을 하셨죠. 자, 초막절인데요. 때로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지켜졌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민수기를 보면 거의 약 40년간 광야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이렇게 광야를 지켰는데, 그러나 거기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이 절기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금도 뭐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 절기 때는 말씀을 배웁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유대인들이니까 모세오경을 배우거나 이 선지서들을 배우겠죠. 그러니까 초막절에 이 성경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 초막 안에서. 자, 어쨌든 이 광야에서 구원을 기념하고 토지의 소산을 거둬들이는 때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뭡니까? 추석이 되겠네요. 이제 뭐 열매들이 무르익고 또 그 수출을 얻어서 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장막이 거했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는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변환해서 드립니다. 너무 쉽죠? 그리고 이외에 2대 기념일이 있습니다.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인데 유대를 기준으로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에스더 시대 때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용기로 인해 누구를 이겼습니까? 원수 하만,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초토화, 숙청하려고 했던 그날에 원수 하만이 장대에 달렸죠. 그래서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기뻤던지 이 날을 부림절로 지킵니다. 수전절이 있는데 하누카라고 합니다. 10월 25일에, 근데 이 내용은 성경에 나오진 않고 신구약 중간사 시대 때 이런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런 끔찍한 그 박해를 자행했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뭐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 군대를 무찌르고 성전을 되찾아서 깨끗게 한 날, 그날이 바로 수전절인데, 여러분 이 수전절을 우리 예수님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대 기념일까지 하면 총 9개의 절기가 되겠네요. 예, 그렇게 우리 구약의 절기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또 이후에 또 스토리를 봐야겠죠. 우리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건강법,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가 건강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살아오면서 그렇게 크게 아파 본 적은 없어요. 뭐 한두 달 6개월 뭐 이렇게 뭐 투병을 했다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저도 보니까 몸이 아파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몸이 아파버리면. 저도 가장인데 제 몸이 아파보세요.
뭐 돈도 당연히 못 벌 거고, 지금처럼 여러분에게 강의도 못 할 것이고, 또 내가 많이 아프다면 우리도 가족들과 또 이웃들에게 민폐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건강, 우리 가족의 건강은 지켜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건강법이 곧 사람 사랑법이다. 그래서 11장, 그럼 젓가락이 이렇게 생겼죠? 11처럼 생겼죠? 그래서 11장은 음식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 거룩한 백성,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막 되게 어렵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모르겠다가 대부분이요. 왜 이렇게 먹어야 될 동물들, 먹지 말아야 될 동물들 왜 구분하셨는지 단순하다고 봐요. 건강을 위한 것이다. 그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그 음식을, 먹지 않아야 건강해지고, 그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먹을 것, 먹지 말 것,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밥을 해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할 때, 아이들이 맛있다고 해서 사탕, 아이스크림 주세요. 매번 줍니까? 그러지 않고 우리가 식단을 제대로 짜서 아이들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 너희 주변에 먹을 것들이 있지. 그런데 꼭 먹어야 될 게 있으니까 그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은 먹지 마라. 가난한 백성들은 그런 거 막 먹거든? 건강도 안 좋고 막 좀 그래. 너는 내 백성들이니까 너희 건강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 규례를 지켜라. 그러니까 사실 11장 규례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전혀.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건강하고 또 건강한 몸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주신 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 레위기의 법대로 우리가 음식을 또 가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가릴 것들은 가리고, 특별히 우리를 막 방탕하게 살게 하는 술 같은 것, 술 먹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폭탄주를 먹는 아주 애주가가 되겠다, 이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12장은 산후관리. 산혈이 정결해지는 기한이 있다. 하나님만 아는 거죠. 우리 몸을 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산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을 좀 쉽니다. 남자아이는 33일을 쉽니다. 그러니까 2배 더 쉬는 거예요. 언제요?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이거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 몸을 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산모의 몸이 훨씬 더 힘들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진짜 그래요.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딸을 낳았을 때 몸이 회복되는 속도나 그 완쾌되는 그 완쾌율이 딸이 훨씬 힘듭니다. 아들은 물론 회복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몸이 금방 돌아오는데, 여자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지금도 힘들어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걸 아시고 산혈이 정결해지는 그 시간들을 레위기 법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산모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지켜서 지키자 벌 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위한 법, 이웃사랑을 위한 법, 나의 건강을 지키고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산모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쉬어야 될 66일, 33일 그 시점에 뭐 일을 한다거나 뭐 몸을 무리하게 가눈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은 뭐 얼마나 무식한지 막 산모들도 막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막 일을 잡아시키고 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산모들이 얼마나 귀한 몸인데 산혈이 정결해질 때까지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이 기한을 지키거라. 여러분, 사랑법입니다. 사랑법. 13장, 14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제사장이 한센병을 진찰한다는 거예요. 한센병은 전염병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센병을 제사장이 잘 진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한센병이 그 공동체 안에 전파되지 않도록 격리도 시켜야 되잖아요. 이 전염병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센병이 아닌데 굳이 격리할 필요는 없으니까 정확하게 한센병이 나타난 증상들을 하나님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런 걸 딱 보고 진찰해라. 진짜 한센병인지 아닌지. 그리고 뭐 격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13장도 뭐예요? 공동체를 사랑하기 위한 법이에요. 맞습니까? 네. 정결례는 뭐냐면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이 한센병이 영원히 되는 병이 아니고 치유가 되는데 치유가 됐을 때 완전히 치유되었는지 아닌지를 또 그때는 의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다 봤습니다. 이 제사장이 정결해지고 나서 온 이 환자를 또 이렇게 살펴보고 깨끗해진 후에 어떻게 몸 관리를 하고 또 공동체 안에 들어야 될지를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우리를 위한 법이다. 공동체를 위한 법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신 법이다. 15장은 부부 성 건강입니다. 뭐 내용 중에 좀 이렇게 강의 시간에 하기 좀 어려운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부부 간의 성관계를 하고 나서 하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가나안 백성들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부 관계를 하고 또 더 심각한 거 있죠. 부부 아닌 사람들끼리 막 관계를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 건강을 위해서 유출병, 혈루병, 이 정도 하혈이라고 하죠. 그런 병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관리 잘하는 그런 율례들을 15장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법들이다. 자, 그리고 공동체법이에요. 지금까지는 나 개인 혹은 우리 가족에 좀 한정된 그런 사랑법이었다면 16장부터 25장까지는 큰 공동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지켜야 할 법입니다. 이 법들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위한 법이에요. 우리의 거룩과 건강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이걸 지키면 행복해져요. 거룩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16장은 아론에게 주신 대속제일 규례인데요. 아까 구약의 7대 절기 제가 말씀드렸죠. 대속제일.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재물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거.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법. 자, 그리고 17장에는 피의 규례. 여러 내용이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피를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11장 내용의 연장이죠. 뭘 먹지 말라고요? 피를 먹지 말라. 오늘날로 치면요, 삼지국 먹지 말라. 드셔보셨나요? 저도 먹어봤죠. 맛있을 때 맛있죠. 근데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은 율법에 했으니까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제가 이따 설명드립니다. 먹지 말라면 먹지 않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럼 레위기 왜 있습니까? 우리의 육적인 것,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법, 피와 기름을 절대로 먹지 말라. 자, 18장, 20장, 그러니까 18장에서 20장까지는요,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벌어질 일들이 있다. 가나안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님으로 세손들,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중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살지 마. 18장 성윤리.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근친상간 기본이고 성관계 뭐 기본입니다. 심지어 휴관까지 한다는 거예요. 짐승과 교합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때만 있었습니까? 지금 유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합법하려는 뭐 시도들도 많아요. 독일 뭐 이런 나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야 휴관이 왜 죄냐? 짐승과 교합하는 게 왜 죄냐고. 이거 합법화해주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은. 그러나 누구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너희, 내가 택한 너희, 내 백성, 내 소유, 내 거, 제사장 나라 너희는 이런 짓 하지 마라. 19장입니다. 경제윤리. 가나안 땅에 갔더니 세상에 힘 있는 자가 공정과 공평이라는 것은 완전히 버려버리고 완전히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가진 자는 더 가지고 못 가진 자는 영원히 가난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산다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 공평과 자비의 법입니다. 20장 사회윤리. 반드시 죽일 죄들. 아까 18장에 이어진 내용인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저것은 이 땅에 살아남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 사람을 미워하신다기보다 그 사람도 회개하면 줘서. 그런데 이 죄라는 게 이렇게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곰팡이처럼 이 공동체 안에 스며들거든요. 용납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공동체 안에 이런 가난 같은 정말 끔찍한 죄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런 죄를 짓거든, 이러저러한 죄를 짓거든 반드시 죽여라. 그래서 이 죄가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뭐 그런 내용들이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뭐 장모와 교합하는 자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법까지 갈 것도 없이 인간적인 상식의 눈으로도 벗어난 그런 끔찍한 죄들이 가나안 땅에 벌어지고 있었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거든 너희 이렇게 살지 마. 그리고 이스라엘 뭐 가나안 땅 그렇다 치자. 너희 중에 이런 죄를 짓는 자가 있거든 잡아 죽여라. 하나님이 잔인합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 중에 죄를 제할지니라. 죄가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 반드시 죽여서 씨를 잘라버려야 될 죄들을, 이 목록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윤리가 되겠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지도자, 특별히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죠. 제사장 처신 규례들이 나와 있고요. 재미는 물론 없습니다. 이 내용이. 뭐 우리 제사장도 아닌데. 그러나 뭐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의미들은 굉장히 좋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장은 거룩한 절리, 6월절, 7일절, 초막절, 지켜야 될 절기들인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자, 24장입니다. 성막과 제단 관리인데, 자, 중요한 것이 성막에 여러분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제사장들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꺼지지 말라고 했는데 꺼뜨려봐.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긴장 상태에서 지내야 되고, 정말 이 외에도 굉장히 그 제사장으로서 요구되는 그런 압박, 거룩의 정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사장. 뭐 오늘날로 치면 목사라고 봐야 될까요? 뭐 목사뿐이겠습니까? 성도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과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쉽지만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되고 레위 지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막과 제단 관리를 하는데, 여러분 다윗 시대에 가서는요, 여러분 이 성막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 그룹을 24반열로 나눕니다. 그래서 15일씩 그러니까 1년이 12달이니까 15일씩 하면
뭔가 24반열이 1년을 딱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성막과 제단을 관리하는 이 법을 다윗 때 제정을 합니다. 다윗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예수님 때까지도 이렇게 이런 이 제단 관리들이 진행이 되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여러분 24장 후반부에는 아주 재미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눈에는 눈이요, 뭐 이에는 이다. 동행보복법이라고 하죠. 예, 유식한 말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 안 믿는 우리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이 법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 같아요? 야, 그럼 하나님도 이 정도면은 그냥 복수를 용인하시는 거 아니냐? 야, 내 눈을 다치게 한 사람, 그 사람은 똑같이 가서 눈으로 다치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도 뭐 복수의 하나님 맞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의미냐? 이 법은요, 실행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싸운 사람들이 너 가서 그렇게 해라 하라는 명령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하라는 실행법, 명령법이 아니고 예방법, 판결법이라는 겁니다. 이거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딱 정해놓으면, 자, 싸우다가 남의 눈을 딱 치려고 하는데 생각해봤더니 법전에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으면 내가 이 사람 눈을 다치게 하면 나도 그대로 당하겠네. 그러니까 손을 뻗다가 어떻게 합니까? 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하기 위한 법도 되고, 또 그런 일이 뭐 안타깝게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상대방의 눈을 실명을 시켰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럴 때 여러분 판결하는 사람이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된다고요? 그 판결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땅, 땅, 땅. 내가 이 사건을 쭉 보니까 이렇게 선고합니다 하면은 이렇게 실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법, 왕의 법입니다. 렉스 탈리오니스 라고 불리는 왕의 법, 재판법, 판결법.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제정하신 법이 아니다. 예방법, 판결법이다. 자, 25장은요. 자, 공평과 정의의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공평과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아주 가진 자는 영원히 해먹고 부자들이 영원히 해먹고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하고 막 핍박을 당하고 뭐 멸시를 당하고, 특별히 불로소득, 땅 가지고 야, 요거 땅 하나 사놓으면 아주 죽을 때까지 해먹고 부자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정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정의하게, 불공평하게 사회를 운영하지 말고, 여러분 7년째 그 땅에 들어가거든 7년째가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7년째가 되면 그 땅을 안식하는 법, 그 땅에는 파종도 하지 말고 그 땅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또 되게 성경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땅도 쉬어줘야 된다는 거.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동사도 땅도 좀 쉬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땅을 위한 안식년입니다. 7년째는 쉬어라.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안식년인데 막 우리 뭐 목회자들이 요즘 들어 뭐 안식년을 가지겠다. 아니, 땅이 안식년이니까요. 우리 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아니 우리 누가 바울이 7년째 안식년 가졌습니까? 사도들이 7년째 안식년 지켰냐고요. 아닌데 막 지금 우리는 막 이 안식년 지켜야 되나 하면서 7년째 안식년 가지는데, 아니 근거가 있으면 하겠는데 아니라니까요. 땅을 안식하게 하라. 정확히 좀 공부합시다. 자, 그리고 희년이죠. 희년은 50년째가 되면 그 땅의 주인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점이 되면, 원점이. 희년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토지법인데 투기를 금지하게 되는, 어차피 50년 뒤면은 다시 원상복구 되는데, 이 땅에 내가 내 목숨 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실 지혜였어요. 공평하게, 정의롭게 그 사회가 운영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토지법을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안 지켜. 거의 이 법이 제정되고, 우리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까지 한 490년 정도 되거든요? 안 지킵니다. 안식년이고 희년이고 안 지켜버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소급합니다. 자, 70년 동안 땅이 안식해야 되는데, 그동안 한 번도 안식년 안 줬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몇 년이요? 70년. 왜 70년입니까? 아니, 땅 안식을 7년에 한 번 해야 되는데 49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서 77에 49,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이니까 70년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레위기 율법을 그냥 허투루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과 땅을 되게 엄밀하게 살펴보시고 이렇게 운영을 해라. 사회든 땅이든 부부 관계든 윤리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 있으면 투기를 못하니까 가진 자가 영원히 해먹는 그런 아주 무식한 사회가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반도 전체가 투기 세력 안에 있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땅 투기 세력도 이걸 봐야 됩니다. 땅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세계는 누구 거라 그래요? 세계는 다 내 거다. 처음부터 딱 말씀하셨잖아. 그러니 왜 땅이 지 거래? 지 앞으로 등기해놓고 왜 소유권을 주장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땅이든 뭐든 내 거를 막 주장하지 말라. 하나님 거다.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된다. 또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간단히 이 정도 정리하고 갑시다. 그리고 26장, 27장 두 개 남았는데 간단합니다. 26장에는 복과 저주예요. 준행자들. 자, 이런 레위 율법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아주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땅에 내릴 거야. 왜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름다우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축복해 주시려고 이른 비에 늦은 비를 주신다. 여러분, 그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른 비가 파종할 때 이른 비가 안 오면 너무 많이 와도 안 돼. 적당하게 내리지 않으면 그의 농사 망치는 거죠. 늦은 비. 그러니까 늦은 비도 적당하게 내려요. 적당하게 적당한 수량이 적당한 때에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적당한 비의 은혜를 주시겠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큰 은혜를 바라지 마시고 그냥 뭐든지 적당해. 적당한 때에 결혼하고, 적당한 때에 애를 낳고, 적당한 때에 공부하고, 적당한 때에 사역을 하고, 일을 잡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적당한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적당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중에 내 삶을 되돌아봤더니 굉장히 적당했다. 적당할 때 적당한 부모님, 적당한 사람들 만나게 하셨고, 적당할 때 취업의 문을 열어주셨고, 이런 것들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걸 주시지 않아도 이런 적당하게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잔잔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 정말 큰 복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평화를 주겠다. 전쟁이 없다는 거죠. 번성하게 될 거다. 애도 한 가정에 10명, 20명 낳고요. 번성도 복입니다. 그럼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좋은 것들을 넘치도록 후히 주시겠다. 여러분, 기복주의는 뭐냐? 그러니까 이런 준행이 없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사모함과 사랑함과 그런 것들이 없이 복을 받겠다는 이런 놀부심보가 기복주의예요. 그런데 아니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나가는데 아니 하나님 복 안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시려고 레이기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번성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이웃사랑의 삶을 하나님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 내가 너희에게 정말 주고 싶어. 이 복들을 주고 싶어.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런 복들을 주실 거라 저는 믿어요. 관계의 복이든 물질의 복이든 가장 좋은 복 뭐라 그랬습니까? 때에 따라 적당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이러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이 레위기 언약은 쌍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조건부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른 비 늦은 비 없어. 파종할 때 비 안 내려. 아니면 막 홍수가 나. 막 씨가 다 떠내려. 기근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이른 비 늦은 비가 없으니까 뭐 파종이고 뭐고 농사도 안 되고 기근이 가득하고요. 평화는 무슨 평화입니까? 번성은 무슨 번성이면 전염병이 확 돌아가지고 백성들이 죽어나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잠깐 놓쳤던 준행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계속해서 임재하시면서 그 백성의 중심에 계시면서 그 백성과 떠나지 않고 교제를 나누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계시니까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럼 다윗 시대 못 쳐들어오죠.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데요. 아니 성막이 다윗의 군대의 중심에 언약궤에 있는데 여러분 이방 민족이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 전쟁하자 다 이긴다. 다윗 시대를 다 이겼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대로 사는 사람들 그 공동체 가운데는 하나님의 동거하시는 임재하시는 복이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죄악을 범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떠나신다는 거야. 거북하니까 함께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시는 것은 왜요? 하나님 함께 있고 싶은데 이 죄악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 거북하신 겁니다. 함께 못 있겠는 거예요. 야, 내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니까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성막의 임재에서 떠나는 거죠. 성전의 임재에서 떠나가는 거죠. 그럴 때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언제나 뭐가 옵니까? 이방 군대가 오는 거예요. 칼이 오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예루살렘 성막에는 이방 군대 칼이 온다. 바벨론, 아수르, 또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예루살렘 성막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말라기 이후에 여러분 중간사 시대 기억나시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돼지 피를 뿌리고 칼이 난무하고 제사장을 죽여버리고 부지런히 겁탈하고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됐는데 여러분 신명기 때 또 자세하게 보겠지만 그대로 성취됩니다. 좋은 쪽으로 성취되는 것은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의 저주의 예언이 성취가 된다. 슬픈 이야기죠. 부치카 예물 27장 물질 관계 서원 예물에 관한 몇 가지 이제 금액에 관한 아주 그냥 부차적인 규칙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서원 예물 얼마씩 해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대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아주 부차적인 그 내용들이 27장에
적혀지고 이제 레위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뭐 1시간 안에 레위기 끝냈으면 잘한 거죠?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그 레위기가 쓰여진 목적, 의미, 내용들, 뭐 신약 시대와의 관계, 뭐 그런 것들이 이해가 잘 되셨죠? 잘 이해가 되셨다면 제가 너무 지금 뿌듯합니다. 성경 교사로서 말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지났지만 레위기 죄송합니다. 네, 율법을 주신 목적에 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율법을 왜 주셨냐? 한번 정리해보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거다. 맞죠? 홍해를 건넌 세례를 받은 사람들. 자, 하나님 나라 백성 제사장 나라의 삶의 원칙이었다. 그런 하나님 나라에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주권이 있어야 되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있어야죠. 땅 가나안 땅. 여호수아 시대 때 성취가 되죠.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죠. 출애굽 때 백성이 구성이 되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레위기. 그리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그 땅 백성들과는 구별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법은. 거룩하고 복받고 생명이 되는 이 법을 지켜 살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거라, 전도하는 백성이 되거라, 주변 가나안 땅 이방 족속들을 전도하는 백성이 되거라. 그러려면은 그들과 먼저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전도를 위해서 그 사람과 동화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 사이에 들어가는 건 좋은데 어떤 사람 더 나가. 뭐 술자리에 가서 술자리에 있는 친구들 전도하겠다 이러면서 말술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더 줘라 이러면서 말술에서 전도하겠다. 맞습니까? 구별돼서 전도하라는. 구별돼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극단적인 예인데 뭐 안 좋은 업소에 다니는 여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업소에 빼이 가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 구별된 다음에 전도하라니까. 하나님은 그런 얄팍한 수에 속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구별된 다음에 구별된 삶으로 이끌어라. 이런 내용이죠. 거룩하게 하려고, 보배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삶과 복을 얻도록 선교하게 하려고, 생명과 평강을 주시려고, 정직하게 선하게 살라고 레위기 율법을 주셨다. 자, 그리고 신약에 가서 우리 사도 바울이 아주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 율법이 너무 선하고 좋긴 한데 지키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네.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지키지 못하는, 물론 지키는 것도 있지만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서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요것도 율법의 어떤 한 부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께 어떻게 꼬꾸라졌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아래서 나의 영혼을 보니까 쓰레기인 겁니다. 정말 죄악과 저주로 가득한 죄인인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선 사람이 이 죄를 깨닫게 되는데 이 율법의 의미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오늘날은 개혁 신학자들은 이 레위기 내용은 언급도 안 해.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아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정확하게 봅시다. 이 레위기를. 그런 의도에서 율법을 보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많은 이유 중에 하나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봅시다. 폐하신 율법과 폐하지 않은 율법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 율법에는 물론입니다. 폐한 율법이 있어요. 지금 레위기를 볼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동시대에 있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 2000년 전에 다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거기서 그 생활 양식과 문화 가운데 주어진 율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야 할 그런 것도 있어요. 완전히 폐해버린 율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모형과 형상으로 지키던 율법들은 실상이 오면 폐지되는 것. 그러니까 모형으로 드려졌던 것들은 폐해진다. 예를 들면 양소, 염소로 드리던 동물 제사 폐해진 거 맞습니까? 왜요? 실체가 오셨잖아요. 모형은 사라지는 겁니다. 실체가 오면. 여러분, 그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아파트 짓기 전에, 분양받기 전에, 분양 고객 끌어당기기 위해서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이 모델하우스 언제까지 있습니까? 예. 아파트 지어지면 요즘은 그냥 아파트 그냥 땅만 파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상이 오면 모델하우스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제사 우리가 지금 드릴 이유 있습니까? 우리 예배당 앞에서 양과 소 잡아가지고 드릴 필요 없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동물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할 필요 없어요. 폐해졌습니다. 육체에 행하던 사인, 할례.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조건 지켰죠.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 여러분 세례가 시행된 사람들이 옛날 구약의 할례의 의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형은 사라지는 겁니다. 할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사인, 세례라는 겁니다. 할례가 세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할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는 해야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동체 안에 고백하고 인증하는 이 세례의 절차는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런 할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해졌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당시 지방 문화 안에서만 임시로 주어졌던 것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었지만 희년 이런 것들은 그 당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주어졌던 법이죠. 예를 들면 오늘날에 적용할 수 있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년. 요즘 그런 공동체도 있죠. 토지 공유, 이런 게 공동 소유, 그런 어떤 단체들도 있긴 해요. 이 정신을 지켜보자. 레위기, 이 율법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지키리라! 이러면서 공동 소유, 공동 생활, 더 나아가서는 공동 토지, 그런 식인 건데, 물론 의도는 좋다고 봅니다, 저는. 저도 능력이 된다면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날 문화랑 다르잖아요. 그죠? 왜냐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온 땅이 투기 땅인데, 내 앞으로 땅이든 아파트든, 누군가의 이름은 등기가 되잖아요, 등기가. 그런 이 법 아래서는 그 당시 희년이라든지 우리나라는 특별히 안식년 농사를 짓는 땅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 의미는 물론 저희가 새기고 공평과 정의롭게 그 불로소득을 취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대항하면서 그렇게 정의롭게 우리가 사회를 이끌어야겠지만 그걸 문자 그대로 지키기 어렵다. 어떻게 보면 폐해진 거다. 음식물 규정도 요거는 좀 복잡한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과 오늘날의 이 음식 규정은 좀 더할 필요도 있는 게 있고 조금 덜할 필요도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요 내용도 우리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의미를 중심에 두고 조금 더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폐해졌다는 게 아니고 변경하고 수정할 수 있다. 왜? 사회가 달려졌고 이 자연 환경의 그 오염 정도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한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고 포함하면 될 일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 폐했다. 그러면서 특히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엄청 뭐라 하셨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 율법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니까 율법 폐한 거니까 너 지키지 마라. 이런 의미에서 율법 교사 서기관들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 율법에 관해서 뭐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무시하셨죠.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지켰던 것은 레위기 율법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 레위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살게 하기 위한 이 사랑의 법을 뻥튀기 합니다. 과장합니다. 과잉합니다. 그래서 막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요것도 얼마나 뻥튀기 하는지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도 안 누르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요즘에는 좀 힘드니까 엘리베이터 누르긴 누르되 요거를 좀 이게 눌러도 일이 아닌 것처럼 되게 막 이게 꾸미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야 이놈들아 이 레위기 27장밖에 안 된 이 레위기를 수천 권에 과잉 해석을 해가지고 다 읽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율법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겨우 읽고 공부할 수 있게 그 과잉을 뻥튀기 해버렸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셨던 겁니다. 레위기가 아니에요. 이 레위기를 가지고 뻥튀기 했던 것들. 예를 들면 미드라시, 탈무드. 여러분 탈무드도 여러분 뭐 지혜서도 하지만 그 내용들 끔찍한 거 많습니다. 미시나 게마라, 토셉타 학가다. 뭐 요런 그러니까 유대교 장로들의 유정 같은 것들. 정말 뭐 째째하게 막 뭐 안식일에는 뭐 몇 센치 얼마 이상 걸으면은 죄고 그거 딱 그러니까 1cm만 넘어가면 죄가 아니고 하여튼 예수님 보다가 토하실 것 같은 거야. 한마디로. 아니 내가 이러려고 레위기 준 게 아닌데 이 유대교 장로들이 아주 그냥 사탄의 해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저도 화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성경을 과잉 해석하거나 뻥튀기 하면 안 된다. 요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레위기를 어렵게 가르치면 안 돼요. 지금 1시간 정도 했는데 요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의미와 그 내용을 정말 알아듣기 쉽게 단순하게 실천할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그렇게 설명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 오늘날 신학대학에 한번 도서관에 가시면 로마서 강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쓴 로마서 강해가 지금 12권짜리인가 뭐 10권짜리 있고 12권짜리도 있고 아니 로마서 그 16장밖에 안 되는 거 100페이지 막 300페이지짜리 막 12권을 지금 써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교 장로들의 유전이 한 일들이에요. 그게 아니 성경 66권 이것도 사실 두껍잖아요. 요거 읽고 순종하기도 어려운데 세상에 신학대학에는 이 레위기를 설명한 책들이 몇만 권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것도 레위기보다 짧게 했냐? 그렇지 않아요. 훨씬 알아듣지 못하게. 저는 지금 여러분 레위기 어떤 책인지 1시간 안에 설명을 드려요. 요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과잉하지 마라. 아니 어떤 주석은요. 레위기 뭐 11장 12장 이런 거를 성경만큼 썼어요. 해석을. 주석 같은 거 보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십계명을 비롯한 레위기 율법들과 정신들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시대에 맞게 적용하여 지키면 복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그리고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오해가 많은 구절인데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했다. 요걸 오해해가지고 야, 봐. 율법 네, 그래서 뭐 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뭡니까? 야, 율법 폐한 거야. 막 이러고 넘어가는데 우리 예수님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율법 폐하러 온 거 아니다. 완전하게 하러 온 거라고. 이게 뭐죠?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율법서 예언서들이 이런 건 잘못됐고 나 예수가 옳다 이러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고 좀 보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된 율법들, 레위기, 이것은 사실 수준이 낮고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 시대 상황에 대입한 최소한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 문화 법에 비추어서 정말 최소한의 사랑의 법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부여하셨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정도 율법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보여주는 사랑의 법은 아주 수준이 낮고 최소한의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여주셨던 사랑의 법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그런 사랑의 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율법,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율법이 뭡니까? 산상보훈. 여러분, 이 산상보훈 왜 주셨습니까? 지키라고. 야, 좋은 말씀이다. 예수님 잘 지키세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산상보훈의 수준만큼 우리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제시된 삶의 수준은 예수님 수준으로 격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셨다는 것은 그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 수준을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의 실천으로 그 순종의 법까지 우리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고 그 완성하신 법을 따라 우리도 살기 원하신다는 거다. 이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린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법까지 가야 돼요. 뺨을 때려요. 그러면 돌려대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요. 말씀 몇 가지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하려고 오신 분이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다 연결이 되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자,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 레위기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고 되어 있다. 레위기 율법 19장에 나오거든요. 또 원어에 보면 미워하기보다 그러니까 악을 갚지 마라. 이 정도. 약간 소극적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네 동족 중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원수 갚지 말라. 그 정도로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 최소한의 율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나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 율법을 완성하는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뭐예요? 더 나갔죠. 레위기는 그냥 원수를 갚지 말라 이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갚지 않는 정도는 말이 안 돼. 사랑해. 그리고 나를 지금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니?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 중에 나를 미워하고 막 나를 죽이려고 안달하는 사람. 우리 같으면 세상사람 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하나님 뭐라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야, 예수님의 수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완전하게 하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주변에 보십시오. 세리들, 구약의 유전들을 막 지켜가는 그 세리들, 바리새인들, 야, 그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까운 이웃들과만 인사하고 지낸다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방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모쪼록 여러분도 완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뭐예요? 남들처럼 하는 것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사랑해라. 기도해줘라. 박해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세상에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막 가슴이 턱턱 막힙니다. 내가 정말 지킬 수 있나? 근데 지키고 지키지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고요? 하나님은 이 정도 수준까지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더 가슴 떨리는 말이 있죠. 마태복음 5장 27절에 8절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옛사람의 말을 들었다. 옛사람 말 뭡니까? 모세의 말, 레위기, 계명, 시내산 언약이죠. 옛사람의 말은 이런데 그러나 나 예수는 나 하나님은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은 거다. 바람의 수준이 뭐라고요? 관계를 하지 않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음란한 마음을 품고 어떤 자매나 형제를 바라본다면 그것이 이미 간음이고 바람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하늘로까지 갔죠? 가슴이 답답해 오죠?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 교사들보다 더 의롭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교사들보다 더 높은 의로움을 요구하신 하나님, 그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예수님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가슴 떨리는 율법에 관한 이 신약의 해석을 끝으로 레위기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죠? 아마 여러분이 레위기 공부를 하시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정말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긴 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아무쪼록 앞으로는 레위기를 제가 강의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패하지 않는 이 레위기 율법을 우리 가르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리 다음 강의 민수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